오늘은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이렇게 형식에 얽매여서 허겁지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성찬을 어떻게 보면 해치우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찬은요,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 아들에게 부탁하신 제도이죠. 예수님은요, 어떤 규칙이나 제도를 만드신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유독 이 성찬식만은 예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은혜의 방편.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기도입니다. 원래는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이 있었는데, 가로막이 있었는데, 그 가로막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 길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은혜의 방편이 기도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하면 보통 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성찬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인 성찬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운데는 바로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라고 하는 그 성찬식을 제정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유다가 배반하는 말이 나옵니다. 14절 정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유다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찬식 바로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34절에서부터 보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다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정가운데 두고 배반하는 말과 또한 예수를 부정하는 말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좀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그 말, 정말 예수께서 내 몸이다, 내 피라는 그 말 주변에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배반하는 말과 또한 예수를 부인하는 말이 양옆에 깔려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좁혀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6장 19절에 보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성찬은 바로 유월절날 성찬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유월절날을 잡아서 예수의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모든 초태생, 집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의 리까지 처음 난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의 좌우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랐더니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 것이죠. 이 유월절,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한자로 말하면 넘을 월자를 씁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에는 먹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쓴나물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봉을 먹고 어린 양을 먹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먹는데 바로 예수께서 예수가 원형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자에 불과했던 유월절, 그것을 이제 그거 대신 새로운 유월절인 바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기념하라, 이것을 유월절 날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유월절 날은 어떤 날이죠? 바로 민족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한 날인데 예수가 우리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온 민족을 구원한 날이죠. 그것을 바로 예수께서 유월절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같이 성경에 넓게 바로 배반하는 말 또한 부정하는 말 속에 예수의 사랑의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좁게는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유월절로 예수께서 제정하셨다. 온 민족을 구원하는 새로운 유월절, 바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보면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렇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절기죠. 그들이 그냥 절기를 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갑자기 무교봉을 먹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잖아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무슨 떡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께서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제정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시는데 어떻게 죽으십니까? 26절에 보면 떼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떡을 보통 우리가 떡을 나눠줬다 그러면 되는데 왜 떼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몸이 짓이겨서 으깨져서 부서지다라는 표현을, 이 떼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을 찢어 주신 그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죠. 성만찬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으깨서 찢어 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떼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까 그랬죠? 여러분, 아까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던 고난의 떡이다,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신 것처럼 이 잔을 나눌 때도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4번에 걸쳐서 잔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잔을 나누는데, 그때 3번째 축복의 잔을 나눌 때 예수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잔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잔을 나누는 거죠. 이 피의 의미가 뭘까요? 피만 할까요? 아니죠. 몸을 찢으시면서 또한 피를 흘리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피입니다. 이 몸과 피는 죄를 용서하는 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죠. 예수의 몸과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언약의 피죠.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는 이유는 새로운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할 때 언약을 맺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찢으시고 흘리셨는데 그 세 가지 목적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는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또한 신분이 높아지는 거, 이런 데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실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사람들은 정말 건강이 없어서 불행하고, 사람들은 또한 신분과 존영을 얻지 못해서 불행하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불행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죄를 덜 지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죄를 더 지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더 사악한 것 같지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은 모두랑 상관없이 모두가 성경은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불행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죄의 종.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불행과 비참함이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의 종을 우리가 몇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망의 종.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 사망을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회피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함이 또 뭘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자기의 종. 여러분,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그런 것 같지만 종국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또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종이면서 사망의 종이고 자기의 종이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세상의 종.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위협합니다. 공갈합니다. 그러면 세상에게 꼼짝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세상이 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바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의 종, 자기의 종,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정말 거기서 모든 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길이고 생명이고 부활이다 그러면 교회를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가 우리 모든 것의 소망 되시고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셨을까요? 다시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모두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민족과 나라와 혈통과 남자와 여자, 또한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차별이 없는 바로
죄 용서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를 통해서 신분과 돈이 많음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 용서를 행하시는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죄 용서함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차별이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제한을 둡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바로 자기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또한 존영을 자기가 신분과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자기가 존영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 목이 마르고 배고픈 사람,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고 바로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죄의 용서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찢으신 몸과 예수의 쏟으신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것을 믿고 목마르고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뭡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함보다는 가장 포인트는 아버지로부터 떠남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께 옵니다. 뭐 하면서 오냐면 말로 연습하면서 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계속 말하면서 반복하면서 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에 신을 신깁니다. 손에 손가락질을 끼웁니다. 또 옷을 입힙니다.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하면서 그에게 세 가지로 그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종의 하나로 여겨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이야, 아들이야 하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 아픈 것은 아버지께 왔는데 죄 용서만 받았는데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들이다, 아들이다, 정말 부끄러울 때 많죠. 아버지께 나오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언제 느끼게 됩니까? 바로 이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로도 고백합니다. 때로는요 글로 써서도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는 언약의 피는 어떻게 하죠? 몸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만지는 복음. 여러분, 이 성찬은요 만지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떡을 만지지요. 또한 어떻습니까? 그 포도주를 후각 냄새를 맡죠. 그렇죠? 미각 넘기면서 그 미각을 느끼죠. 시각 보지요. 오감을 통해서 성찬을 대하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어쩔 때는 우리가 예배 때 오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때로는 어떨 때는 느낌으로 온몸으로 우리가 복음을 느끼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언약의 피,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은 말로도 하는 것도 하지만 글로도 하지만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떡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이기도 하죠. 또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죠.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요, 국을 먹지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먹는 거잖아요.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죠.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런 거예요. 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숫자가 적을 때는요, 원래 그러니까 빵 하나를 가지고 성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빵 하나를 가지고 떼어주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도 지금 우리가 조그만 잔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어쩔 때는 이 빵에다가 찍어서 먹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먹냐면 또한 이것을 한 잔에다 크게 해서 돌아가면서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크게 따라서 이렇게 먹는 것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고 한 피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 그것만 생각하면 성찬의 절반만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면부지의 사람도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교회가 분열하고 아플 때가 있죠. 교회에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찬의 의미는 한 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성찬을 대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성찬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몸이고 한 피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찢어졌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징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징계 중에 한 가지가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는 받을 수, 성찬 찬자를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 것을 정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가족으로서 없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잠시 동안. 이거 큰 족이잖아요. 성찬이라는 것은 가족의 의미, 한 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제한다라는 것은 작은 징계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은 서로 가족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성찬은 무엇을 위해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23절, 24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죠.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중요한 것들 잊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가슴에 늘 담아서 예수를 기념하라 그래요. 뭘 기념해요? 주님을 기념하는데 주님의 또 뭘 기념합니까? 예? 26절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을 기념할 게 많잖아요. 기억할 것도 많고, 그렇죠? 기념하라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교훈과 예수의 행하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행하신 그 행위, 주님의 영광, 변화산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을 기억하면 된대요. 뭘 기억해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죽으심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비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모든 사건이 예수의 바로 죽으심, 십자가 안에 다 담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찬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것은
가톨릭은 어떤 것을 믿냐면 이것이 주님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이 떡을 받아서 우리 치아에 닿는 순간에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어요. 먹는 순간에, 우리 입술에 닿는 순간에 주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기념설과 성령의 임재설을 믿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셨구나 라면서 우리 간절한 은혜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 때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그렇죠? 칼빈은 성찬의 예식 중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간절히 삼아,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 찢으신 몸이고 나를 위해 흘리는 피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성찬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11장 26절에 보면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바로 예수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은 바로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대요. 예수의 사는 힘은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우리가 지금 오늘 성찬에서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홍삼 드시죠? 홍삼을 먹으면 무슨 힘이 생깁니까? 홍삼의 힘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밥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 밥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과 피를 먹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힘이 생기는 거죠? 예수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의 힘으로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대할 때마다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정말 나를 위한 것,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의 찢으심 몸, 예수의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간절한 사모함으로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